저는 오늘 추수감사 주일 설교로 감사 그 이상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경영학 수업 가운데 들은 이야기입니다. 마케팅과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였는데요. 예를 들어 동대에 있는 세탁소가 광고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문구가 이렇습니다. 개업 10주년 기념 옷 한 벌당 세탁비 25% 할인. 이를 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아, 좀 깎아주는구나 생각하고 그냥 지나간답니다. 세탁해야겠네, 맡겨야겠네 라는 행동은 이끌어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수막 문구를 조금 바꾸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개업 10주년 기념 3벌 세탁 시 1벌 공짜. 똑같은 얘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문구를 바꾸면 사람들이 세탁소에 온다고 합니다. 손님이 많아진답니다. 왜 그럴까요? 공짜라는 단어가 사람들 마음에 확실하게 어필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현수막 들어보셨을 거예요. 타이어가 신발보다 쌉니다. 이 문구를 보면 사람들이 생각한답니다. 타이어가 싸구나 생각은 하는데 타이어 바꿔야겠다 라는 행동까지는 못 끌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구를 이렇게 바꾸면은 사람들이 온다고 합니다. 3개 교체 시 하나 공짜.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더 장사가 잘 되는 거래요. 옛날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불현듯 이런 생각을 하다가 마귀가 생각났습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교묘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왜곡하는 왜곡의 달인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쁜 하나님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내 삶을 불행으로 이끌어가는 아주 교묘하게 거짓과 술수를 쓰는 존재가 마귀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아담을 보십시오. 아담에게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딱 한 가지 안 주셨습니다. 선악과 안 주셨습니다. 그것도 아담을 위한 거였습니다. 네가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피조물이라는 건 잊지 말아라. 그거 망각하고 살면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아담을 위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습니까? 다 주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하나 안 준 거를 주목하게 만들어요. 왜 하나님이 안 주셨을까? 널 사랑하지 않는 거야. 뭔가 비밀이 있는 거야. 뭔가 좋은 거니까 그거 못 먹게 했겠지. 먹어.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왜곡, 그리고 우리의 삶을 에덴 동산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여러분, 다 주셨는데 한 가지 안 주셨으면 좋은 하나님입니까? 나쁜 하나님입니까? 좋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많이 주셨습니다. 건강 주셨습니다. 부요 주셨습니다. 빈몸으로 와서, 빈손으로 와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입고 있는 것 자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안 준 것 있습니다. 압니다. 그것도 사실은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난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다 주신 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 안 준 것들에 대해서 교묘하게 집중하게 해서 우리를 지옥 같은 삶으로 이끌어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과거 인터넷에서 읽은 글입니다. 미국에 사는 어느 재미교포가 쓴 글인데 제목이 미국에서 보는 대한민국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면적이 전 세계에서 109위랍니다. 109위.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나라가 미국에서 볼 때는요, 대단히 자랑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경제 규모 세계 10위권 내, 1인당 국민소득 23,749달러. 이거 좀 과거 자료예요. 지금은요 31,000달러가 넘었어요. 세계 10대 도시 서울, 세계 최고 언어 선정 한글, 과학기술 세계 6위, 세계 10대 무역 대국,
세계 3대 가전제품 강국. LG, 삼성 전 세계에서 안 쓰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예요. 외환보유 세계 4위, 아시아 통화량 3위, 올림픽과 월드컵을 다 치른 나라. 아시아 60여 개국 중 아시안게임 2번 치른 두 국가 중에 하나. 경제력, 군사력, 스포츠 전부 10위권 내에 드는 팔방미인의 나라. 고속철도 기술 5번째 보유국. IMF를 2년 만에 극복한 나라. 제가 이건 놀랐어요. 50여 년 전에 아프리카 가나에서 원조 받던 나라가 지금은 원조 주는 나라. 그러면서 쭉 나오더라고요. 하나 덧붙일 게 코로나19도 잘 이기는 나라. 유럽도 퍽퍽 넘어가고 세계 최고 강국 미국도 퍽퍽 넘어가는데 우리나라는 어찌됐건 잘 극복하고 있잖아요.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면서 그 재미교포가 자랑스럽다고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라만 그렇겠습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또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감사를 자꾸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 중에 가장 쉽게 늙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감사하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늙어갈수록 감사가 자꾸 사라져요. 애들은 사탕 하나만 줘도 목사님하고 다 쫓아가요. 요것만 들고 다녀도.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자꾸 뭐 그까짓 거 그러면서 감사가 사라져요. 이 철학자의 말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혹시라도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회복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절기입니다. 절기의 절자는요 마디절입니다. 마디절. 대나무는 곧게 자라죠. 대나무는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올곧게 자랍니다. 대나무보다 큰 나무들도, 흰 나무들, 꾸부정한 나무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대나무는 작고 얇지만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올곧습니다. 그렇게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마디입니다. 마디. 대나무는 마디가 중간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휘지 않고 얇아도 올곧게 쭉 올라갑니다. 여러분, 절기의 절은 마디절이에요. 왜 이런 추수감사절, 왜 성탄절, 왜 부활절 이런 절기가 중요할까요? 절기는 내가 지금 잘 자라고 있는가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국제하모니교회 성도님들 이번 절기를 맞이해서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점검하시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성탄절, 부활절과 함께 기독교 절기 가운데서 중요한 절기죠.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여러분들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신대륙을 발견하고 그 불모지 땅에서 106명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린 것이 추수감사 주일의 유래다. 맞습니다. 현대적인 추수감사 주일의 유래는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근거는 초막절입니다. 왜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을 지킵니까? 성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초막절인데 추수감사 주일의 시기와 의미에 있어서 아주 유사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초막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절기, 이 주일을 지켜야 되는지 살펴보고 성경적으로 제대로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올곧게 제대로 성장하고 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여기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말하면서 언제 지켜야 하는지가 나옵니다. 언제입니까? 수장한 후에라고 말합니다. 수장이 뭘까요? 모든 곡식을 수확한 후에 창고에 저장한 후에라는 말이에요. 모든 풍성함으로 내 창고를 채웠을 그때 초막절을 지키래요. 다시 말하면 창고를 보면서 하나님이 채우셨지라는 생각으로 초막절을 지키고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고를 채우신 줄 믿습니다. 건강의 창고 누가 채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채우셨습니다. 지혜의 창고 누가 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셨습니다. 우리 물질의 창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창고 누가 채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채우신 줄 믿습니다. 불신자들은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무슨 하나님이 채우셨어? 내가 피땀 흘려서 내가 채운 거지. 내가 통장의 창고도 채웠고 내가 우리 가정 집도 내가 샀는데 무슨 하나님이 채우셨어? 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건 모르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농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가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채웠습니다. 농부가 수고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쌀은요? 쌀도 농부가 만들어요? 쌀은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그걸 자라게 한 건, 제가 서울 촌놈이어서 쌀나무라고 할게요. 쌀나무가 자라게 한 건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태양이고 하나님이 주신 비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란 거 아닙니까? 태풍 오면 어땠을 거예요? 가뭄이 오면 어땠을 거예요? 비가 오면 어쩔 뻔했어요? 폭우가 오면 어쩔 뻔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주셨기 때문에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수고해서 얻었다고요? 내가 노력해서 되었다고요? 이 말씀 잊지 마셔야 돼요. 시편 128편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수고해도 먹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대학 나와도 취업 못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아요. 수고하면 먹는다고요? 수고해도 안 되는 게 이 세상이에요. 수고한 대로 먹는 게 하나님이 복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형통이라니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린 이 땅에 알몸으로 왔어요. 하나도 내게 없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수고하는 그 건강도 그 힘도 하나님이 주셨고 이 코로나 가운데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잊어버려요. 국민대 교수님으로 기억하는데 이의용 교수님이라는 분이 10여 년 전에 책을 한 권 썼는데 제목이 감사일기입니다. 이분이 미국의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성 아시죠? 흑인 여성으로서 쇼를 인도하는 유명한 분.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감사일기를 써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과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학교, 기업, 군대, 교회, 단체에 가서 감사에 대한 강연을 한 책을 묶어서 감사일기라는 책을 내셨어요. 거기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감사의 눈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감사생명에게는 감사할 거리가 아예 안 보인다. 감사약시는 감사를 보고 싶어도 잘 안 보이는 눈이다. 감사근시는 눈앞에 감사만 본다. 감사원시, 남의 감사는 잘 보는데 자기 감사는 못 본다. 감사난시, 감사를 보기는 보는데 흐릿하고 선명하지가 않다. 감사짝시, 한편의 감사만 본다. 감사착시, 감사의 핵심을 잘 보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쭉 있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 책의 한 문장이 제 마음에 탁 부딪혔어요. 감사는 거리가 아니라 시각의 문제다. 감사는 거리가 아니라 시각의 문제다. 감사할 거리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문제는
눈이 병이 들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축복합니다. 영안이 열릴지어다. 영안이 열릴지어다. 우리 가정이 천국이고 우리 교회가 천국이고 내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이 천국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혜로웠어요. 자꾸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추수감사 주일 초막절날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꼭 지키는 의식이 있는데 그것이 초막이에요. 초막이 뭘까요? 오두막집이에요. 추수감사 주일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 오두막집을 짓고 거기에 들어가서 온 가족이 7일 동안 함께 생활을 해요. 왜 그렇게 할까요? 특별히 정확하게는 9월 말에서 10월 초인데 이때는 이스라엘도 쌀쌀해요. 춥습니다. 불편합니다. 그런데 추수감사 주일 때는 꼭 초막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해요. 왜요? 감사를 잃지 않기 위해서. 가난한 심령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삶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라는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고 고생을 자처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날 우리의 마음이 높은 데 있지 않고 가난한 심령 되길 바랍니다. 애쓰고 힘쓰시고 가난한 심령이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창고를 채우셨습니다. 두 번째, 천국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추수감사 주일 초막절입니다. 14절에 보면 절기를 지킬 때에는 이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연락하되 라고 말합니다. 연락이라는 단어는 즐겁다라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원뜻이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절기 안에서 즐거워하라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셨고 지혜 주셨고 일할 수 있는 능력 주셨고 힘 주셨고 가정 주셨고 거리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꼭 잊지 마십시오. 추수감사 주일날 감사의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천국이에요. 여러분, 구약은 신약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예표하는 게 구약이죠. 절기도 그런 의미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 3대 절기가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그것이 신명기 16장에 다 나와 있어요. 1절부터 8절까지는 유월절이에요. 9절부터 12절까지는 칠칠절이에요. 그리고 제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13절부터 17절까지는 초막절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3대 중요한 절기예요. 이건 어떤 이스라엘 사람도 지금 다 지키는 대대로 내려오는 중요한 절기인데 이 절기는요, 다 예수님의 사역, 신약의 예수님의 구속사적인 사역과 연관이 있어요. 예를 들면 유월절은 뭡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지시하시죠. 나의 백성들은 각 가정들마다 좌우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 피를 바르라. 그렇게 바른 가정들은 심판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패스오브 유월절이에요. 제가 여러분 이사할 때마다 교패를 붙여줄 때마다 기도하고 신방하는 이유가 바로 그 유월절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심판과 재앙과 전염병과 모든 환란이 다가올지라도 이 가정은, 이 교패를 붙인 이 가정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드러낸 이 가정은 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성경적인 근거로 교패를 붙이고 제가 축복하는 근거입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건을 의미해요. 그래서 유월절은 구원이에요. 칠칠절은 뭘까요? 이제 출애굽한 사람들이요, 처음으로 뭔가를 얻었어요. 그 첫 기념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칠칠절이에요. 칠칠절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부활을 상징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 77절이에요. 그러므로 77절은 부활이에요. 자, 그러면 초막절은요? 초막절은 모든 추수가 끝나고 나서 총체적으로 드리는 감사가 초막절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광야의 삶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게 바로 초막절이고 오늘날의 추수감사주일. 이건 뭘 상징할까요? 천국이. 우리가 이 땅은 초막에서 살지만 저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영원한 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초막절 천국이에요. 절기 안에서 즐거워하라라는 의미는 우리가 감사하고 즐거워할 이유가 여러 가지가 많아요. 결혼하니까 즐겁고, 건강하니까 즐겁고, 사업이 잘 되니까 즐겁고, 이사가서 즐겁고, 즐거울 이유가 많지만 오늘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천국 때문에 즐거워할지어다. 천국 때문에 즐거워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믿습니까? 추수감사주일날 이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해야 돼요. 다른 그 무엇도 감사와 기쁨의 이유가 되지만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바로 절기 안에서 연락하라, 즐거워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의 가장 복된 말씀이 뭘까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어떤 종교가 죽음 앞에서 복을 이야기합니까? 어떤 누가 죽음을 복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는 죽음 앞에서도 복을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가장 진실된 감사가 넘칠 때가 장례 치를 때예요. 인천 순복음교회에 있으면서 제가 700에서 한 1000여 건은 치른 것 같아요. 장례 전담입니다. 프로입니다. 얼마나 많은 장례를 치렀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마다 거의 99% 이상 공통점은 예수 믿고 죽은 분은 다 평안하세요. 집사님 일어나세요. 권사님 일어나세요. 그럼 벌떡 일어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잠자고 있는 것 같아요. 개 중에는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남편이 예수 믿는데 아내 장례를 집례해달래. 그러면 집례해 줘야죠. 그런 분들의 시신을 보면 죄송합니다. 두려움으로 얼굴에서 드러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어요. 제가 장례 치를 때마다 진실된 감사가 우러나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천국으로 보내드려서 감사하고, 이렇게 예배드림으로 장례를 치는 것 감사하고, 내가 무엇보다도 예수 믿고 목사가 된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때 진짜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감사가 진실되게 나오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죽어도 천국인 줄 믿습니다. 천국을 생각하십시오. 과거 미국 하와이에서 제자 훈련 받을 때 미국은 새벽 기도가 없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새벽마다 아침마다 큐티를 했습니다. 그 제자 훈련 받는 그 뒤쪽 산에 올라가서 그 바다를 바라보면서 그 하와이에서 말씀을 펴고 읽고 또 혼자 찬양하고 기도도 하고 묵상도 했는데, 그때 그 뒷산에서 바라보는 아침의 하와이의 바다는요 장관입니다. 너무나 멋있어요. 하루는 기도를 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바다를 보니까 요트가 얼마나 많은지, 요트가 너무 멋있더라고요. 거기서 사람들이 또 바다로 풍덩풍덩 뛰고 다이빙하고, 순간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요트가 묵상이 되면서 마음에 부러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걸 또 놓치지 않고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네. 내 순간 요트를 보면서 이야 부럽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심령에. 부럽냐? 제가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좀 부럽네요. 나도 요트 저렇게 타고 좋겠다 했는데 부럽냐? 그래서 내가 부럽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요트 줄게 그럴 줄 알았어요. 요트는 안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요트 위에 하늘을 봐라. 순간 제가 그 하늘을 똑같은 시선이지만 잠깐 올리면 하늘이 보이잖아요. 하와이의 하늘은 장관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선셋이 멋있는 곳이 하와이예요. 뭐 지오그래픽 그런 책자의 일면은 항상 도맡아서 나오는 사진이 하와이의 일출과 일몰이에요. 끝내줍니다. 그걸 보는 순간 요트가 싹 사라져 버렸어요. 제가 그때부터 습관이 생겼어요. 누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누가 좋은 집에 있고 누가 좋은 옷을 입고 오잖아요. 그러면 부럽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이렇게 그까짓 것 그리고 빨리 하늘을 봐요. 이런 습관이 생겼어요. 그까짓 것 그리고 하늘을 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까짓 것. 그 다음에 하늘을 보는 게 중요해요. 하늘을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중요한데 어떻게 감사를 하라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의 방법이 나옵니다. 첫 번째, 함께 해야 돼요.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추수감사 주일의 감사는요 절대로 혼자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함께 해야 된다. 함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자,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자녀, 노비, 성중에 사는 레위인들, 객, 고아, 과부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좀 구분하면요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먼저 자녀와 노비는 가족이에요. 레위인은 그동안 신앙생활을 같이 해온 성도예요. 객과 고아와 과부는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과 감사와 기쁨을 꼭 나누어야 되는 것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께 먼저 권면합니다. 오늘 싸우지 마십시오. 가족끼리 싸우지 마십시오. 싸울 일이 있어도 내일로 미루십시오. 오늘은 절대로 싸우시면 안 돼요. 라면을 함께 끓여 먹든지 아니면 백종원 씨의 레시피를 가지고 함께 요리를 하든지 어찌됐건 감사와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에 넘칠지어다.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나만 신나고 나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감사하셔야 돼요. 절대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남편 바라보면서 감사하시고 아내 바라보고 감사하시고 자식들 바라보고 감사하십시오. 고맙다고 말하시고 행복하다고 말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감사가 충만할지어다. 감사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레위인들이에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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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한 분들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위해서 오늘 이 시간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도들과 함께 기쁨 나누고 감사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특별히 짜증나시는 분들이라도 감사하라고 교회에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떡을 먹으면서라까지 하여튼 감사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끼리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매 추수감사 주일마다 물건들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감사했지만 이번에는 그걸 하지 않았어요. 대신 여러분이 드린 예물을 가지고 운영위원들과 의논해서 구제연금을 꼭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 주변에 있습니다. 과일이라든지 뭐 떡이라도 빵이라도 주면서 사랑을 전하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두 번째, 택하신 곳에서예요. 15절을 보십시오.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 앞에서, 어디일까요? 성전이에요. 추수감사 주일은요 성전에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키는 게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감사를 성전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인터넷으로 불가피하게 예배드리는 분들 권면드립니다. 마음을 이곳에 모아주십시오. 다니엘처럼 바벨론에서 성전에 가지는 못하지만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예배한 것처럼 여러분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지라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이 이곳에 함께하길 바랍니다. 택하신 곳 성전에서 예배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이후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주일 성수 잘 하시겠지만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은 꼭 교회 가셔야 돼요. 성전에 가셔야 돼요. 그 감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요. 그 감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요. 그 감사에 하나님은 감사할 일들을 더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방법이 나오는데 최선을 다해 드리무리요.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그 힘대로 드리는 날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모든 예배에는 항상 예물이 있어요. 예물이 없는 예배는 없습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주일 예배는 반드시 공수로 가면 안 돼요. 빈손으로 가면 안 돼요. 아무리 가난해도 뭐라도 준비하고 꼭 가야 되는 예배가 절기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특별히 여기 힘대로라는 말이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야드라는 말인데 재량껏, 능력껏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받은 복에 따라 능력껏 재량껏 드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무슨 의미냐?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100만 원을 드렸어요. 어떤 분은 10만 원을 드렸어요. 나는 100만 원을 드렸는데 나는 10만 원밖에 못 드렸어.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100만 원 드린 사람이 나는 너보다 많이 드렸지 그러면서 교만하면 안 돼요. 10만 원 드린 사람이 나는 10만 원밖에 못 드렸네 라고 하면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드릴 사람이 1000만 원어치 복을 받은 사람이 100만 원을 드렸다?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오히려 10만 원도 못 드릴 사람인데 내 힘껏 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여 드린 10만 원이라면 그 사람은 오히려 자랑스러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힘대로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의 다 사정과 형편이 달라요. 어찌 똑같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축복이 다 달라요. 나이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런데 다 똑같이 10만 원, 똑같이 사과 상자 하나,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받은 복에 따라 남들보다도 10달란트 받았으면 더 많이 드려야 되는 거고 남들보다 더 조금 드렸을지라도 내 상황에서는 힘대로 드렸다면 그 1달란트라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날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힘대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저도 제가 드릴 수 있는 힘대로 가지고 왔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고요. 그날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제대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는 올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어렸을 때 교회 다니는데 추수감사 주일 때였던 것 같아요.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가 지금도 생각이 나요. 이런 이야기였어요. 왜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자꾸 감사하라는 거야 교회는. 내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감사는커녕 지금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올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힘든데? 그때도 아마 IMF 때인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데 특별히 코로나19라는 이 어려운 시기에 왜 이렇게 하나님은 감사하라고 할까요? 두 가지인데 감사는 축복과 밀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 3장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성경의 말씀들을 다 찾아보십시오. 감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세요.
감사는 항상 축복과 밀접해요.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그분은 더 감사하셔야 돼요. 왜 어렵습니까? 남들은 지금 기뻐하고 남들은 풍요로운데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더 감사하셔야 돼요. 그분은 더 빨리 감사를 회복하셔야 될 분이에요. 힘들기 때문에 더 감사하셔야 돼요. 왜요? 내가 애써도 안 채워지잖아요. 내가 힘써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채우셔야죠. 어떻게? 감사할 때. 또 하나는 감사를 안 하면 항상 우리 입술에는 불평이 나와요. 그런데 이 불평이 엄청난 죄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불평은요, 멸망으로 인도한다니까요. 무서운 죄예요. 불평을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원망을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멸망까지 이끌 수 있는 죄가 불평과 원망이에요. 살인보다도 어쩌면 하나님 앞에 더 큰 죄예요. 도적질보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 더 큰 죄예요. 그게 불평이고 원망이에요. 하와가 아담을 원망했어요. 아담이 뱀을 원망했어요. 원망하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불평과 원망이라는 건 엄청난 죄예요. 감사가 사라지면 항상 불평이 가득해요. 그래서 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욱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감사할 일들이 더 넘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옛날에 제가 부평에 있는 제법 큰 교회를 젊었을 때 다녔는데 그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추수감사주일 때쯤인 것 같아요. 어떤 한 분의 이야기를 강대상에서 소개했는데 참 많은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었어요. 그때 제가 다녔던 그 교회, 부평의 그 교회에 자타가 인정하는 행복집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항상 웃상이에요. 웃상. 김종민 씨처럼 이렇게 웃상. 항상 웃는 얼굴이에요. 그리고 늘 입술에서 찬양이 뭘 하여튼 항상 흥얼거려요. 흥얼거려. 찬양을 뭐 내가 매일 기쁘게 항상 흥얼거려 찬양이. 그리고 누군가 이렇게 마주치는 인기척이 있으면 먼저 항상 다가가서 할렐루야. 그것도 할렐루야도 엄청 크게 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냥 막 터치도 하고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집사님 막 그냥 액션이 커요. 그래서 이분은 교회 성도들이 다 가장 행복한 분, 행복집사라고 불렸던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분이 맹인이셨어요. 맹인이에요. 직업이 안마사였어요. 그 이야기를 목사님이 추수감사주일날 그 집사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은 그 집사님이 매주일 감사헌금을 드렸나 봐요. 몇 년 동안 매주일 감사헌금. 목사님이 그 집사님에게 물어봤대요. 아니 집사님은 매주일 어떻게 감사헌금을 드리냐고. 어떻게 그렇게 감사가 많냐고. 그랬더니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대답을 하셨어요. 제가 좀 정리했는데 이런 말씀을 하셔요. 눈을 뜬 사람들은 밤낮 불을 켜야 살 수 있지만 나는 밤이나 낮이나 불 켤 필요가 없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 대목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눈 뜬 사람들은 보는 것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음란한 것 보고 이상한 것 보고 흙이 보고 몰래 보고 훔쳐보고. 그런데 저는 보이는 건 천국뿐이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한 거예요. 그날 예배 때 목사님 설교는 하나도 기억 안 나고 그것만 생각났어요. 다 은혜 받고 다 감동받았고 그 이후로 제가 다니던 그 교회에 감사가 넘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거리가 아니에요. 감사는 믿음이에요. 감사할 때 행복해져요. 감사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감사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이 말씀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